오늘 렘넌트 예배는 새 절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절기가 성취된 날이 있었는데, 곳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순절 날이었고 같이 120명이 같이 모인 마가 다락방 현장에 오순절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오순절을 지금까지는 지켜왔지, 이게 진짜 어떤 의미로 어떤 응답으로 우리 삶에 임할까, 그거는 못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오순절에 이렇게 성취가 응답이 나타난 게 마가다락방 현장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설마? 6월절 어린 양의 피라 그 6월절 어린 양 되신다 그랬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부활 이후에 40일간, 그 다음에 10일 동안 기도, 그런 다음에 오순절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게 이스라엘의 절기, 그거하고 미묘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또 미묘하게 또 정확하게 날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신 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으로 오순절 날에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새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실제로 성취시키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겁니다. 6월절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별로 뭐 이렇게 성취되는 표가 나타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뜻하는 거니까 천국에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성취가 되면 새 절기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절기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절기를 만드시면서 매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3번 내 앞에, 1년에 3번 나 앞에 나와야 될 거다. 그게 뭐냐? 6월절이다.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이다. 그리고 수장절이다. 그렇게 새 절기를 말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베트남에 제가 가보니까 떼시라는 절기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떼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구정설이거든요. 구정설 중심으로 이 사람들의 1년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때 그 휴가가 한 2주인가? 거의 그 정도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놀더라고요. 그 정도 되니까 그 2주 놀려고 그 1년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절 전에는, 명절 전에는 그 가서 이제 고향 가서 선물도 사고 그렇게 하라고 보너스를 엄청나게 줘. 그러니까 그 보너스를 받으려고 1년 동안 버티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일하고 또 그만두고 딴 데로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설 전이어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 구해준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지 경력직을 뽑아와서 이제 일을 할 건데 안 된다고. 그렇게 그 유튜브에서도 말을 하고 힘들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하고 막 하는 중심은 어디냐면 떼시라는 명절, 절기 중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새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절기 중심으로, 그 절기에 나타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 배경 중심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를 삶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의식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의식주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그거를 경쟁하고 싸워서 차지를 해야 되잖아.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우스갯소리로 남의 지갑에서 돈 꺼내서 내 월급으로 가져온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알바만 해봐도 어렵습니다. 사람 취급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가면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회사를 다닌다고 MZ세대들이 그 올려놓은 짤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나는 왜 회사를 다니는가? 카드 값을 메꾸기 위해서 회사를 다닌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일단 다 긁어놓고 메꿔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해서 회사를 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월급 들어오면 이제 스쳐 지나가잖아요. 스쳐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월급을 벌어서 카드값을 메꾸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의미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살면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이 돼버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 애완미호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히 고양이는 인간을 자기 밑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집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야 조금 주인으로 모시더라고. 근데 고양이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주는 우리의 공부, 산업, 직업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은 걸 차지하고 그래서 뭔가 명예를 쌓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럽고 삶의 의미도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공부, 우리의 업 이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걸 뭔가 남들보다 평안하게 살고 싶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 그거를 목표로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냐? 복음, 그것도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기도, 오직 교회 이거를 삶의 중심으로 삶의 목표를 놓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봤다는 것은 문제를 바로 봤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로 봤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바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부 예배 때인가 이마누엘 일부 예배요. 본부 일부 예배도 나오겠지만 사실, 영적인 사실, 사실, 현실, 진실, 영적인 사실인가 제목이 그리 나왔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바로 봤다는 거는 사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타난 현실, 진실만 보는 게 아니야.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 오직 복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 위에서 주시는 힘, 능력 아니고는 삶을 제대로 우리가 지탱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24 빛을 밝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당을 얻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괜찮잖아요. 딱 십자가만 없다 뿐이지 예배 드리기는 좋은 환경이거든요. 여기 여러분 들어올 때 건물이 별로 안 좋다는 느낌은 못 들죠. 안 들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수준에서 지금 건물을 찾다 보면 여기 안에서만 찾으면 옛날 건물밖에 안 찾을 것 같아. 또 그게 좀 마음에 걸려. 우리 집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한 랩런트가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옮긴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사를 갈 때는 좋은 곳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사를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랩런트가 그렇게 물어보길래 아닐 건데 말을 못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는 24 불을 밝히는 곳, 영적인 불을 밝혀놓는 그런 망대, 그런 뭔가 이렇게 등대로 이렇게 서야 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다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내가 내 일을 해놓고 복음을 붙잡는다. 성공해놓고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한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다른 이벤트들을 해놓고 교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의식주가 그리고 우리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응답의 순위에서도 자꾸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쟤는 정말로 응답을 줄만 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쟤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마음속에다가 내 삶은 복음, 기도,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 갈 거다. 이 마음을 우리 렘넌트들 미리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세 절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오순절. 그리고 끝을 예비하셨습니다. 수장절, 우리의 배경,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부터 한번 봅시다. 6월절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는데 그 속에서 해방받은 절기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들으셨긴 했지만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고 해방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양을 잡아, 각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 잡아라. 식구수대로 양을 잡아라. 그런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를 그 피에다 담가라. 그래서 그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라. 페인트 칠을 해라. 칠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칠해진 집은 넘어갈 거다. 내가 이스라엘에 아니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것들을 데리고 갈 건데 뺏어갈 건데 그 목숨을 뺏어갈 건데 그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넘어서겠다.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국회의원들 국회 앞에 막히니까 담을 넘어갔잖아. 그거를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월담이라 그래요. 그 월자가 그런 의미예요. 유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 속에 들여져 있는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넘어섰다,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노예에서 400년 노예살이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서 해방받은 겁니다. 노예된 신분이었고 그리고 애굽의 세상 그리고 바로로 통칭되는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뭘 다 이루신 거냐면 3조주를 끝내신 거예요. 그 3조주를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유월절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오순절은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란 말은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초실, 처음 열매. 그리고 칠칠절은 유월절 드리고 난 다음에 7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드린 절기. 그래서 칠칠절 그래요. 77, 49잖아. 그 다음날 50일이죠. 맥추절은 보리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게 빨리 걷어들이진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걷어들인 날. 오수는 5 곱하기 10, 순이 10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드린 절기였다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실제로 불이 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리려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뭘 알려주셨냐면 광야 가면서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유월절 드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굶어 죽을 줄 알았지. 뭘로 지냅니까? 뭘로 삽니까? 급하게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거 가지고만 나왔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버티는 날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근데 굶어 죽질 않았어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성령 충만으로 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 이거를 알려주는 그런 절기죠.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미리 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서 천군천사가 파송돼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로만 볼 게 아니라 요 절기 중심으로 1년이 돌아갔다. 그 말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구원이라는 거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붙잡고 가셔야 돼요. 구원을 삶의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기에 777 기도로 모든 것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원을 내 삶의 중심으로 해서 누린다.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가르치셨으면 그게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40일 동안 훈련을 시키신다면 뭘 시키겠어요? 감람산에서 시키셨던 그거 하겠죠. 잘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가지고 집중훈련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집중훈련을 시켜주신다. 그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집중훈련을 시켜준다.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하시겠어요? 40일 동안 감람산을 하셨던 거 그거 가지고 또 하시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에게 안 나타나 있냐? 아니에요. 7망대 여정 이종표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누려가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달란트 찾아지도록 계속 놓고 기도하세요. 공부가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하기가 싫죠?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엄마 아빠가 잘 먹여주고 잘 살고 있는데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홀로 서고 혼자 살아가야 돼. 근데 그때 뭐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조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으로 세계복음만 하도록 주셨는가?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세계복음만 하면 됩니까? 그걸 좀 질문을 하라고요. 그게 달란트 찾는 첫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이미 주신 것 속에 나한테 주신 게 있어요. 내 그 성격이나 성품이나 아니면 재능 속에. 그리고 예비하신 것 있어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있으니까 조금만 인도받으면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대학,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직업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일단 기도부터 시작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시대와 세계의 현장을 보고 현장성을 찾아가도록 요 기도의 방향을 잡고 계속 인도받으면 돼요. 내가 아무리 달란트 좋아도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야 될 현장과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성을 찾으라. 이러려면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편집이라 하는 말은 쉬운 말로 해서 책을 계속 읽어가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거를 봐야 돼요. 설계. 그리고 또 현장,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야 될 곳하고 좀 연결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 시스템을 미리 봐야 됩니다. 지속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따지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지속이 됩니까?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 지속이 됩니다. 요즘에 돈 버는 사람들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계속 돈을 잘 버는 것 같아. 카페에서 돈 못 벌어요. 뭐 하는 사람이 돈 버냐면 카페 인테리어 해주는 사람, 어디 자영업 인테리어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폐업하는데 이렇게 뜯어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 또 같은 인테리어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다 벌어. 거기서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힘만 들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할 때는 이거 부푼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막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막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 실패할 걸 한 3수, 한 10수 정도는 내다보시고 하셔야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될 생각보다 실패할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뭐 하는 사람도 자대로 하려면.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춰가는 거, 그거를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그러면 되는 길이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포기하면 안 되죠. 길이 보인다니까. 뭐 어떠면 되지느냐?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노바디 나싱을 찾아가면 돼요. 남들이 싫어하고 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찾아가세요. 간단한 데 있어.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대장님이 되게 이뻐하셨어요. 다 안 그렇게 보이는 거 없네. 이뻐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 시킨 대로 잘하니까, 그리고 해야 될 것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남이 안 하는 것, 남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 그거 하니까 보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되게 이뻐하시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지 뭐. 그래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이 좀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조금 안 하는 거, 남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거, 그거 하기만 하면 됩니다. 쉬운 예로 가서 책상 정리만 잘해도 이쁨 받아요. 가서 주변 정리만 잘해도 사람 달라 보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절기의 비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말해주는 거다. 삶의 중심은 구원으로 인도받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777 기도로 모든 것이 나아지도록 누려가시라. 이런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새 절기의 비밀 가지고 구원을 삶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누려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